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며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저희들 살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나아갈 방향이 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의 선천적인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당하고 저희들이 싫다고 또한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이요 바른 길이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좋은 길임을 늘 잊고서 저희들 보기에 좋은 길로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길인 것을 저희들은 늘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늘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마치 스콜라나 영지주의자처럼 머리와 삶과는 별개로 그저 입술의 동의만으로 하는 것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삶에서 신뢰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진정한 알미라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저희들의 고백의 삶에서의 고백이 되게 하시었고 실제 신뢰함으로 믿음의 증거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며 또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을 시키고 배울 때마다 이것이 삶에서 증거로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저희들의 심정에 새기시고 순종함으로 저희들 인도하실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지난주에 사망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도 좀 사망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교회에서 너무 간과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더 오늘까지 시간을 두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자의 삶과 기강에 대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신자의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적인,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그러니까 교회적인 신자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삶과 기강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기강은 영어로 디스플린이라고 해요. 디스플린, 훈련을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양육한다, 뭐 그런 개념이죠. 칼빈은 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현재의 삶을 경멸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의 삶을 경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증오하지는 말고 감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경멸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콘템프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라틴어 콘템프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약보다 모욕하다, 하찮기보다 무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49장 7절에 보면 이사야,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도다,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되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멸시라고 썼습니다. 칼빈은 이제 경멸이라는 단어로 썼죠. 현재의 삶을 경멸하도록 멸시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현실이 아무리 불행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현실의 삶에서 그 현실의 삶이 하나님의 복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보기에는 이게 무슨 이렇게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 이건 복이라고 여길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만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칼빈은 이 생의 삶에서,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에서, 정황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자의 삶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칼빈은 이야기하는데요. 신자의 삶, 혹시 칼빈은 무엇에 비유했는지 아세요? 기독교 강의에서 신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세 가지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신자의 삶을 비유할 때 무슨 삶 뭐 이런 게 있죠. 성경에도 나오죠. 청지기의 삶, 파수꾼의 삶. 또 로마서 15장 27절에는 빚진 자의 삶,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그 비유도 있고요. 빚진 자의 삶, 또 파수꾼, 청지기, 빚진 자, 네? 나그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우선은 청지기의 자세를 갖는 훈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라는 개념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주인의 것을 내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자세. 세상에서의 재물, 자녀, 재산, 세상 사람들은 소유물, 이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신자는 아무리 땀 흘려 노동으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경영하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살 동안 이것을 관리하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주셨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거기에 책임과 기쁨을 주셨다고 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내 양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양인데 잠시 맡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잠시.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개인적인 관계로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양이 아니야. 그걸 떠나면 지역교회에 내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내 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내 양은 없어. 내 성도라는 개념은 없어. 다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 그러면 그 지역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양이니까, 내 성도가 아니니까 그 교회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야. 그 교회에서.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군대의 사령관처럼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를 딱 제시해주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 자신의 부하처럼 여기고 있어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 고지를 빼앗기 위해서 뭐 희생도 좋고, 너희들은 그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저 고지를 빼앗는. 그래서 몇 명쯤은 죽어도 돼. 고지만 뺏으면 되니까. 이 군인의 사령관의 정신으로 그렇게 성도를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 양이니까.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인정하는 청지기의 삶을 훈련받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받냐면 나그네의 삶에 훈련을 받게 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어떤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내가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곳은 영원히 거주하는 것, 영원히 소유하는 그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쪽으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그 시기가 있거든요. 청년들은 결혼, 직업, 이제 결혼하면 또 자녀, 또 30대, 40대 되면 어떤 집, 자기 소유의 집, 부동산, 동산, 차, 이런 것에 대해서, 또 50대, 60대가 되면 미래에 대해서 이걸 꼭 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의 삶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목적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건들 또는 선물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내게 주셨는지를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수단이 목적이 되고요, 목적은 수단이 돼요. 그래서 그 수단 자체, 그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인생을 그 수단에 걸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내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지 우리의 멸망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직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하면 애를 낳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집을 가지려고 하는 집 갖는 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다 수단이에요. 그래서 물질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관계나 사람이거나 무엇이든 이것이 수단이거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수단에 대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늘 훈련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한낱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수단이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마저 빼앗겨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다 놓쳐버려. 신자의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수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자의 삶은 나그네의 삶으로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서둘러 가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런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께 주신 수단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분명한 사용 기준이 있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는 3권 7장 3항에서 천상의 기업이 파멸되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여행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상의 기업이 파괴되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여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상의 기업을 파괴시키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수단을 목적화해서 그것에 매이고 그것을 붙들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나그네의 삶을 다른 말로 유배지의 삶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유배되어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 사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나그네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억되지 않으면 참된 길을 걸을 수가 없고요, 바른 길, 올바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수단과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였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인데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에 보면 자기 목, 생명까지도 바울에게 주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베베라는 여집사가 있습니다. 베베도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보호자로 모든 것을 어머니처럼 다 막아준 사람입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의 눈 알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라도 빼주려 했던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갈라디아 4장 15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모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 이끌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다면 다 제거해내려고 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 방해물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 직분이나 부나 물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대학 총장이 방해가 된다면 대학 총장이라는 것을 버렸습니다. 위대한 정치인으로서 이름이 나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다 버렸습니다. 교회 목사로서 대형교회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홀홀 탄신 광야로 들어가서 들과 산속에 숨어서 복음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전했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그래서 뉴잉글랜드, 미국이죠. 뉴타운, 이제 후에는 케임브리지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여기에 이민이 아니라 거주했던, 거기서 토마스 후커라는 청교도가 있습니다. 토마스 후커, 뉴잉글랜드, 미국이죠. 이 사람은 신자들이 외적인 번영 때문에 영적 불행에 빠질까봐 항상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외적 번영.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유명한 말인데, 불행은 1000명을 죽이지만, 그러니까 영국에서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핍박받아 막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그 핍박은 1000명을 죽이지만 번영은 10,000명을 죽인다. 핍박의 불길 속에서도 열정적인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더 많이 넘어졌느냐? 번영에서, 평안에서 더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핍박의 불길 속에서 열정적인 기독교인들이 평화의 시대에 무릎이 씹어지는 것을 나는 두려워한다 라는 말을 또 남겼습니다. 이 토마스 호크는 존 데 번풋이라는 사람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총회, 1643년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 영국에서도 거기에 총대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칼빈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시련. 책 제목이에요. 그 사람이 토마스 후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시련이라는 저서를 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은 자기 부인을 실현합니다 라고 씁니다. 기독교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책에 외형주의자들, 일시적 고백자들, 그들이 누군지 분석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본질이 무엇이고 기독교인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토마스 후커 책이 번역되어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지평성원에서는 한참 됐어요. 그리스도께로 이끌린 사람들, 저 뒤에 책이 있는데 그리스도께로 이끌린 사람들, 얇아요. 그런 책이에요. 이 토마스 후커는 코네티컷의 사도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대적인 혜택을 절대적 혜택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장 우선시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 덜컥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새에 건강검진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데 갔더니 죽을 병이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선고를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돈을 버는 거, 직장 다니는 거, 일 못했다는 거, 이게 눈에 들어올까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혜택을 절대적 혜택이라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목회자는 또 어떨까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모든 것이 절대적인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도 목회를 하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라는 것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저 직업의 하나로서 그렇게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혜택은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신을 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미신에 이끌릴 수도 있습니다. 수단을 절대화시키면 미신이 되어버립니다. 목사라는 이 직분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이 직분이, 이 일이 미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단이 절대화시켜버리면 미신과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미신이 될 수 있어요.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것이 순결함을 부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학을 안 했으면 더 순결한 삶을 살았지만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목사를 안 했으면 더 순결하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을 텐데 목사하기 때문에, 신학하기 때문에 더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가지고, 그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 훈련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게 되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종속되고 매여서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것이 필요한데, 참된 평안을 누리면 하나는 자신이 의존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불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과 죄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상적으로 주시는 은혜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신 수단들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 수단에 빠져서 그걸 목적으로 바꾸어서 자만해집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청지기의 삶 가운데 어느 날 결산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나그네로서 천상을 향해 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심판대에서 분명히 무엇을 버렸느냐, 무엇을 향해 걸었느냐고 물으실 날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자의 삶은 지상의 삶에서 초소를 지키는 보초보형 또는 파수꾼의 그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임무를 부여하셨고 그 위치에 세워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한 행위의 근거고 시작입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을 얻는 것과 부를 얻는 것, 명예를 얻고 이러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면하게 해달라고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본질상, 선천적, 이거 구별되시죠? 네. 본성상, 본질상 구별되시죠? 선천적으로 바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길을 택합니다. 바른 길을 택해야 되는데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사람의 선천적 본질상입니다. 본성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죄짓기잖아요. 바른 길, 옳은 길, 선한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선천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니라고 하죠. 본질상 바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길을 택합니다. 이거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목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도 편한 길을 선택해서 그 교회 가면 편하겠다 라고 해서 그 교회 갑니다. 그 기준은 자기예요. 항상 편한 길에 있어서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입니다. 자기 보기에 편한 길입니다. 바른 길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것이 편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바른 길이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르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의 기준은 십계명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합당한 것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배우고 연구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그 길을 선택해 가야 합니다. 신자는 늘 기억해야 돼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해요. 하나님은 종이로 부려버리고.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이용해서 결혼하고 직장 가고 애 낳고 집 사고 그리고 끝.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수단과 목적이. 이 땅에서 살면 길어야 100년 그 정도밖에 못 살아요. 사람은.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청산해야만 합니다. 모든 걸 다 결산받아야 돼요.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겠습니까? 돈이 많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결혼했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 취직했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라고 합니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나니.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로움을, 거룩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속함을 받습니다. 성화라는 말, 이것은 조직신학적인 말이잖아요. 신앙고백서에서는 이것을 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성화라는 말은 거룩한 행위로 유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심정에 사랑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고,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 아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다. 무엇이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유효한 원인, 수단적 원인, 최종적 원인, 이게 다 배웠잖아요. 유효한 원인이 뭐예요? 왜 이래? 하나님의 자비하심. 바로 그거야. 하나님의 자비하심. 수단적 원인은, 수단적 원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수단적 원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종적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일 원인, 최고의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영원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불어일으켰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 이게 한국교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주장인 줄 아십니까? 중세시대에 스콜라 철학의 피에르 롬바르드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 사람의 칭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이 우리 심정에 사랑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스콜라 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세상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룩은 어디에도 없고요. 칭의와 거룩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냥 입으로만 동의하는 거, 이게 스콜라 철학입니다. 입으로만 동의하면 돼. 삶은 없어도 돼. 혀의 교리야. 그래서 고백만 하면 돼. 스콜라 철학이에요. 성화는 행위로, 거룩한 행위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은, 먼저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우쭐거리는 자기 의가 있거든요. 옷을 바꿔 입으면은, 새 옷을 입으면은 저스티스, 구두 하나 사신이면은 저스티스, 우쭐거림이 나타나요. 신분이 바뀌면은, 직장이 새로 생기면은 우쭐거림이 나타나요. 결혼하면은 우쭐거림이 나타나요. 자기 의를 노출하는 거예요. 애를 못 낳다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혀 다 잊어버려. 그전에는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 잊어버리고 우쭐거리고 자기 의가 나타나서 인생 끝. 신앙생활 끝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해. 그러니까 칭의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이신칭이라는 말은 무엇과 관련된 말이죠? 무엇을 이게 칭이라는 말? 칭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죄들의 용서. 우리 측에서는 죄들의 용서, 하나님 측면에서는 죄사함.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칭의 말고 그럼 하나님 측면에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측면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목요일날 이야기했는데 이거 다 중생, 거듭남, 자녀됨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우리 측면에서는 칭의를 다른 말로 우리 측면에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 이신칭의 견인, 양육, 훈련 이런 것과 같은 의미잖아요. 우리 측면에서 이신칭이라는 것은 자기 행위에서 떠나 자기 견해로부터 떠나라 이 말입니다. 자기 견해로부터 떠나라. 자기 주장으로부터 떠나라. 자기 생각으로부터 떠나라. 자기가 생각이 옳다는 주장, 자기 행함, 자기 자랑, 자기 체험에서 떠나라. 그 말이 이신칭이에요. 칭이라는 것은 이신칭은 행위를 배제한다는 뜻이잖아요. 행위를 배제한다. 오직 믿음으로만, 수단적인 믿음으로만이잖아요. 그래서 칭의는 방종을 금지하게 합니다. 방종을 못하게 만들어요. 행함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하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방종을 못하게 해요. 자기 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하심이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왜냐하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는 자유다 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물이거든요. 은혜거든요. 방종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숭배로 이 목회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상숭배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우상숭배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방종으로 이것이 바뀌어져 버리면 자기 부인과 절제로 자기를 스스로 내려놓고 절제하는 자유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상숭배로 미신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초소를 지킨다는 것은 파수꾼이라는 것은 그 자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나면 적이 침입하는 것을 모른다. 적에게 넘어진다. 보초를 쓸 때 긴장을 풀면 적이 순식간에 들어오고 빼앗기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인관계, 대물관계, 물질이라든지 물건과 관련해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자기의 의를 일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일치시켜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을 이러한 세 가지,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이런 훈련을 시키는 곳입니다. 교회는 방종을 기회로 삼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여기죠. 그게 교만이에요. 목사가 되면 목사가 된 것처럼 대통령하고 사진 찍는 자기가 마치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다가 대통령 거 사진 찍은 거, 정치인 거 사진 찍은 것을 걸어놓고, 또는 자기가 무슨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 받으면 졸업장을 교회에다 걸어놓고, 아니면 어디 임명장을 받으면 타이틀을 거기다가 임명장을 걸어놓고 이름을 내는 거죠. 자기 의를 내는 거죠. 무엇이 된 것처럼. 전혀 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무엇이 된 것처럼 얘기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범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규칙을 명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 규칙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산제물로서 드리는 것인데,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잖아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과 산제물을 드리는 것과 새로운 변화를 받는 것과,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는 일입니까?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일입니까? 물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피해야 할 오류가 무엇입니까? 이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과 피로가 되는 것, 이것이 구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수단이에요. 궁극적 목표, 최종적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종속적 목적이 되는 겁니다. 궁극적 목적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요.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해요. 내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약을 사러 차를 탑니다. 약을 사 먹기 위해서 병원 가기 위해서 차를 탑니다. 차를 타고 병원 가서 접수하고 의사를 만나고, 이런 것들은 모두 종속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내 배가 안 아프게 되는 것, 고침을 받는 것, 이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이 궁극적 목적인 배가 안 아프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이게 수단적 목적 또는 종속적 목적이라고 해요. 약을 먹는 것도, 병원 가기 위해서 차를 타는 것도, 또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은행 들리는 것도 다 과정과 종속적 목적이에요. 이거 다 상력해야 돼요. 배만 낳는다면. 궁극적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까? 최종적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 직업을 얻는 거, 결혼하는 거, 애를 낳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다 종속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중생된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세워두시고 적을 감시하도록 하십니다.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 초소는 내가 감시를 소홀히 하면 전쟁터처럼 죽이거나 죽거나 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 초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다른 명이 있을 때까지 그 초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초소에서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성실할 것을 명하셨는데, 간사함이나 꾸밈 없이 진지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종이 주인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중적 심정과는 반대되는 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삶에서는 신자가 훈련을 받습니다. 청지기, 나그네, 파수꾼 또는 조선을 지키면서. 그런데 육체에 잔재가 있어서
지상의 삶을 진짜 고달픕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누구든지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런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회개, 열매, 그리고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죠? 뭐가 저절로 나오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강요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나오죠? 여기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줬어. 그럼 뭐가 나와요? 믿음의 결과인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의 삶이 나와요. 참되는 회개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참된 회개는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뭐죠? 네, 죄주기와 영살이게요. 그런 다음에 기독교인의 삶이 나와요. 기독교인의 삶을 견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회개가 나와요. 회개의 삶이 나와요.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삶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삶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없다. 이 말은 회개의 증거가 없다, 열매가 없다는 말이니까 칭의를 받은 것도 없다는 뜻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칭의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로서, 결실로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함은 함께 갑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의와 거룩함을, 성화를,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도 안 되고 변화시켜서, 혼합시켜서도 안 되고 또 뭐죠? 나누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신성과 인성을 변화시켜서도 안 되고 또 뭐야? 분리, 나눔, 혼합시켜서 안 됩니다. 그죠? 혼합시키는 자는 분리시켜가지고 칭의를 없애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자유주의자들. 성화만 이야기하죠. 윤리도덕적인 성화. 칭의는 없애버리고 죄들의 용서는 없애버리고. 그럼 이것을 분리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분리해버리는 사람. 칭의, 의와 성화, 견해를 분리해버리는 사람. 누구예요? 목요일날 했던 거 다시 한번 들어봐요. 목요일날 했습니다. 며칠 지났다 놨구만. 오순절파, 나사렛파, 그리스도파, 로마 가톨릭, 최종적 의, 시작하는 의, 이렇게 분리해버리잖아요. 물세를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세로 다시 받아야 된다. 분리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나누면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 내에는 중생된 자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중생된 척하는 사람도 들어오고요, 중생되지 않은 사람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기된 자도 중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알미니안주의자도 교회 내 여전히 있습니다. 유기된 자를 어떻게 중생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죠. 함께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의 주된 목표는 중생입니다. 중생된 자들이에요. 그걸 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사람을 중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의 저자는 오직 성령님이에요. 교회에서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중생된 자를 대상으로, 누가 중생될지는 모르지만 중생된 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중생의 경험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훈련을 시킨다, 견인이다, 그렇게 또 표현하는데, 중생의 경험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기량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요, 사역자를 임명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교회로 불러주셔서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을 받도록,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훈련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생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설교도 그렇고요, 모든 목회도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즐겨라,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고 무턱을 낮춘다, 그런 개념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사역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사역자가 교회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들은 어디에서도 훈련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그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자기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크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벨지카 29항, 장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우리 또 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28항 하네요. 28장 3항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3항에서.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찾아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두 가지 삶으로 크게 요약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3항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28장 3항에서 벨지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바로 그거예요. 교리와 기강에 굴복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선천성은 이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지.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 뜻이에요. 교리와 기강에 굴복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두 번째 것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어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이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라고 기간과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친이라고,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양육과 훈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신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배우는 것이 우선은 첫째고요, 배운 것을 삶으로 그대로 그것이 배운 것이 진실합니다. 그것이 진정 그러합니다 라고 삶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중생의 경험이라고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일은 자기 이성과 생각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기강에 굴복하는 거예요. 교리에 굴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이거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교리와 기강에 굴복하는 거예요.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따져봐.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아닌데 안 되는데 무슨 신자의 삶이 나와요. 늘 자기가 옳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똑똑하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더 훌륭하고 세상의 방식이 더 훌륭하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경멸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이 나를 경멸한다. 멸시한다. 멸시를 당하는 자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가,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멸시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을 과연 신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부르고 집사,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개개인에게 해당되시는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를 훈화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공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덕을 세우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함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따라서 형제를 훈화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끈으로 묶으셔서 함께 묶으시고 연합을 유지하도록 강력한 수단이 되게 하셨고요. 사역자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교훈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수단 없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단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사역자를 세우셨고 그 교회와 사역자를 통해서 훈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자연적인 것을 기뻐하신다, 원하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렇다고 꼭 하나님이 수단에 얽매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존하시기 때문에 수단 없이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시적인 것을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인지되지 않는 것을 따르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가시적인 것, 인지되어도 지속적이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따라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개개인에게 음성을 주셨다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무리가 조성되었습니다. 무리가 조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문법,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때에 따라서 이 율법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줬고 이것은 이렇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적용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이적을 더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서 보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리 불안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엄연하게 지시하고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이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의 적용까지 주셨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라는 가시적 존재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가시적으로 안정을 느끼도록
들어주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성별케 하셔서 그들의 개성, 인격, 성품, 기억, 능력 등을 따라서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무료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순전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선지자 직무를 따라서 순전하게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연합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가 생명이라면 기강은 근육으로서 교회를 지탱하는 그런 지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 그러니까 생명과 기강, 이것을 통해서 선택된 자들이 양육받게 하셨고 그 사역을 목회자가 수행하게 하셨고 교회가 세워지게 했습니다. 목회자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지만 그 다양성도 인정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목사도 성도도 각각 서로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목사라고 전화하는 사람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른 사람 보살펴야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물론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직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하나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전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도들에게 격려를 받고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위로를 동시에 받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무조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지치기 때문에 주고받고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로서 모두가 그 일원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위로하고 건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목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어야 된다, 위에서 주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그 로마 가톨릭 방식이지 우리의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를 보호하는 데 잘 들어갑니다. 교회는 모친으로서 잉태를 합니다. 성도를 출산합니다. 양육을 합니다. 교육을 합니다.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성도를 양육하기 위해서 질서와 규범을 통해서 정치를 합니다. 교회는 선택된 자들을 중생시키지는 못하지만 훈련을 시키고 중생을 경험하도록 이끕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곳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리 교회를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마음에 들면 교회 나가고 마음에 안 들면 오늘은 바쁘니까 안 나가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들은 거짓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자들을 배교자다, 또 교회를 찢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배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교만하고 경쟁심이 많은 자로서 혼자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충분히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공부해야 돼요. 경건 생활해요. 근데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 배교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망에서 하반부에서 이제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